우리가 신앙생활하다 보면 매사가 기쁘고 감사가 넘치고 활력이 넘치고 그래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 못할 때가 신앙의 위기인데 많은 이들이 이게 위기인 줄 모르고 넘어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그 하나님과 교제할 때 그 교제의 기쁨이 말할 수 없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깊이 교통할 때 거기서 나오는 기쁨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기쁨인데, 이것이 여러분 신앙생활에 넘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면 오늘 여러분 신앙에, 저와 여러분 신앙에 문제가 있는 거거든요. 이유 없이 교회가 나오기 싫어지고, 또 이유 없이 예배하기가 싫어지고, 찬양 기도하기가 싫어지고, 신앙의 기쁨을 잃어버리고 있다면 이걸 가리켜서 신앙의 무기력증이라고 말합니다. 신앙 무기력증. 신앙이 아주 무기력해진 거야. 여러분, 하나님이 전능하시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 전능하시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무기력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 사탄한테 붙들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이 신앙 무기력증에 걸려 있으면 교회 나와서 예배해도 찬송해도 기도를 해도 기쁨이 없어요. 신앙이 그냥 형식적이 되고 그냥 습관적이 되고 그냥 모양만 붙들고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이 여러분에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 미국의 부흥사인 빌리 그레함 목사가 그런 말을 했어요. 성도 가운데 90%가 신앙 무기력증에 빠져 있다, 이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90%가 그렇대요. 나는 아닌가 한번 돌아보십시오.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지면 여러분, 이것처럼 신앙생활이 정말 재미없다고. 여러분, 신앙생활은 재미없는 게 아니라 진짜 재미있는 거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께서 나를 친구 삼아서 나와 동행하고 계시고 그분과 교제가 이루어지고 있다면요, 이 신앙은요, 기쁨이 말도 못하고 정말 활력이 넘치는 건데, 근데 왜 이렇지 못하면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에 빠져 있는 건데, 왜 이런 신앙이 무기력증에 빠지느냐? 답은 간단합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다는 말이 뭐예요? 충만이 뭐예요? 충만은 여러분, 이 컵에 이 물을 부으면요, 여기 이게 차고 넘치는 거예요. 이게 차고 넘치는 게 충만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 충만이라는 건 내 안에 하나님으로 꽉 차서, 그 하나님이 주체할 수가 없어서 내 마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내 몸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할렐루야.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컵에 물이 쏟아붓다 보면 넘쳐서 이게 다 밖으로 흐르잖아요. 안에 있는 물이, 내 안에 하나님이 꽉 차 계셔서 내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밖으로 이렇게 드러나는 거. 그리스도 향기가 나타나는 거.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하나님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이렇게 누가 봐도 이 사람은 정말 하나님 사람이구나. 이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 맞구나. 이 성령 충만하면 자동 그런 거예요. 자동.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증이 절대 빠지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안에 꽉 차서 내 밖으로 넘쳐나는 그분이 나를 꽉 붙들고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나를 꽉 붙들고 있는데 왜 기쁨이 없어요? 왜 감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오늘 그래서 바울 사도는 본문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래요. 왜 우리가 신앙 무기력증에 빠져? 술 취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술 취하지 말라 그래요. 문자 그대로 술도 되지만 이거는 더 영적으로 뭐를 가리켜요? 세상을 가리켜요. 이게 술은 세상에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취해 있으면 신앙 무기력증은 자동적으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취해 있다는 건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꽉 차 있다는 거예요. 내 안에 세상 것들로 꽉 차 있으면 내 안에서 나오는 건 세상 것밖에 안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에 취하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취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취해 있다는 내 안에 꽉 차 있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막 드러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하늘의 기쁨과 평강과 은혜가 나도 모르게 막 쏟아져 나를 통해서 막 나타나게 돼 있는 거라고.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무기력증이 빠져요? 세상 것이 꽉 차 있으니까. 마귀는 우리 안에다 세상 것을 채워놓고 세상에 취하게 해서 술 취하게 해서 비틀거리고 신앙을 비틀거리게 만들어요. 신앙은 비틀거리면 안 됩니다. 천국을 향해 곧바로 달려가야 되는데, 근데 이 더러운 원수 마귀는 우리 안에다 세상 걸 채워놓고 세상의 욕심, 정욕, 탐욕, 이기심, 또 세상의 무욕 이런 걸 여기다 채워놓고, 그리고는 그걸로 이걸 채워놓으니 내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어디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로 채워놓고 술 취하게 해서 세상에 취하게 해서 우리 신앙을 비틀거리게 만드는 거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져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성도로서 그 능력을 못 나타내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가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고 소금이 되어야 되는데 만일은 소금이 돼서 사람들이 밟고 다니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3절에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을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만일은 소금은 밟고 다녀요. 맛을 안 잃으면 소금 소중한 건데. 근데 교회를 향해서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소금이래요. 그리고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겠냐고 물어요. 반문해요. 후에 쓸데없어서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이 밟고 다닌대요. 자,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밟아요. 우리를 욕해요. 여러분, 우리가 밟힐 때 내가 밟히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밟히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절대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오늘날 여러분 교회가 얼마나 많이 밟히고 있어요. 여러분, 특별히 여러분 오늘 이 이단들 때문에 너무 많이 교회가 밟히고 있는데요. 요즘 여러분 정명석이가 신문에 보니까 그 정명석이 얘기가 계속 지금 나오는데, 이자가 여러분 참 무식하게 짝이 없는 자인데 뭐 초등학교도 제대로 졸업했나요? 이자가 이 대학가 막 여학생들을 막 이 포섭을 해서 막 그 성적인 타락을 시켜서 말도 못하게 지금 아주 세상은 여러분 이단인지 참 기독교인지 분별할 줄 모릅니다. 세상은 다 똑같이 그냥 교회로 봐요. 근데 저런 것들 때문에 신천지나 저런 것들 때문에 지금 교회가 어마어마하게 욕을 얻어먹고 있어요. 여러분,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더 바짝 차려야 됩니다. 아주 복음의 문이 저것들 때문에 이거 마귀의 역사거든요. 마지막 때 교회 빗장을 걸어 잠그라고 마귀가 저런 것들을 등장시켜서 똑같은 교회로 생각해요. 세상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기독교에 진절머리를 내요. 세상 사람들이요. 이 교회가 이상한 집단으로 무슨 아편 중독 걸린 것처럼 한 번 빠지면 저 봐라, 저 정명세 같은 자 저런 거에 한 번 빠지면 멀쩡한 여자들도 그냥 바보가 되잖아 막. 그러다 보니까 똑같이 기독교를 매도해서 지금 기독교는 복음의 문이 아주 완전히 닫혀져 있어요. 우리 교회만 해도 여러분 제발로 아무도 안 찾아와요. 전도회도 안 와요. 지금 이런 시대가 돼요. 전도회도 우리 기독교를 너무 이상한 집단으로 봐요. 이렇게 지금 우리 기독교가 맛을 잃고 있어요. 만일은 소금이 돼 있어요. 다시 이거 여러분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는 교회 안에 들어있는 신자들이 이렇게 세상 것들로 꽉 채워서 이 하나님으로 안 채워지게, 못 채워지게 만들려고. 여러분, 세상 걸 변해 하나님이 채워지거든요. 근데 마귀는 이 안에다가 제 거를 채워놓아서 세상 거, 세상 정욕, 탐욕, 이기심, 분쟁, 욕심 이런 것들을 채워넣어가지고 하나님이 들어갈 공간이 없게 만들어버려요. 그리고 이걸로 꽉 채워서 이거에 취해서 세상 거에 취해 다니게. 세상의 쾌락, 세상의 탐욕, 세상의 문화, 세상의 문명 얼마나 화려합니까? 세상의 취미, 세상의 풍습 이런 것들로 우리를 취하게 해서 세상 거에 그냥 매여 살도록 이게 이끌어가. 근데 세상 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과 뭔 상관이 있겠냐고. 응?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기쁨을 알겠어요. 은혜를 알겠어요. 여러분,
우리 안에 이 마귀가 채워놓은 세상 거 이거 더러운 거 비워내셔야 돼 이거. 이걸 비워내서 하나님으로 채우셔야 된다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는 크게 세 부류의 신자가 있어요. 첫째, 성령을 받지 못한 육의 사람들이 있어요. 육에 속한 사람들. 아예 성령과 상관이 없어요. 처음부터 성령을 못 받아서.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성령 받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성령에 속한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어요. 성령을 받았어요. 여러분 성령 받는 건 참 소중합니다. 네, 성령을 받아야 이때부터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건데, 근데 문제는 성령은 받았는데 성령 충만하지 않은 신자들이 있어요. 이게 문제예요. 성령을 받고도 충만하지 않은 문제가 있어요. 심각하게 일어나요. 성령 받고 충만하지 않으면 성령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오늘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몇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오는 첫 번째 현상이 뭐라고요?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진다고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면요, 여러분 신앙에 활력이 넘친다고요. 성령은 역동적인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그냥 두지 않는다고요. 성령은 역동적인 영이기 때문에 여러분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성령이 여러분을 끌어갈 때 여러분의 삶은 활력이 넘친다고요. 생동력이 넘친다고요. 여러분 또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변화가 일어난다고요. 보통 변화가 어렵잖아요. 우리가 내 자신을 돌아봐도 내가 바뀌어지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게요. 내 의지 가지고 해보려고 하잖아요. 우리가 작심삼일이야. 3일도 못 가서 다시 제자리로 돌아가. 우리가 요 수도 없이 경험해 온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 담배를 태는 분들이 이걸 끊어보려고 막 그냥 별짓을 다 합니다. 이 담배 그 담배 욕구가 땡기는 그 시간에 담배 대신 막 은단을 이렇게 입에 털어놓는다든가 또 사탕을 먹어본다든가 별일 다 해도 얼마 안 가서 보면 또 다시 그걸 못 끊고 담배 태는 그 자리에 돌아가 있어. 이게 이 의지 가지고 하려니 변화가 안 돼. 이게 여러분 변화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성령 충만할 때 자동적으로 일어나는 게 변화예요. 변화. 여러분 변화가 능력입니다. 바뀌어지는 게 능력이라고. 안 바뀌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신앙생활하면서 말씀대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렇게 만들어져 가야 되는데 이 변화가 정말 힘들다고. 내 의지 가지고 안 된다고. 아까 얘기했죠. 담배 예를 제가 들었는데 담배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어떤 습관적인 죄가 있는데 이 습관적인 죄도 내 의지 가지고는 절대 못 끊어내요. 성령 충만해서 성령이 나를 잡아 끌어갈 때 그때 변화가 되는 거예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진리의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끌어가야 변화가 일어나는데 그러려니 성령이 역사하시도록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성령이 내 안에 꽉 차서 그분이 나를 자기 마음대로 끌어간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나는 없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다 이 말은 하나님만 계시고 나는 없는 상태예요. 그분이 나를 내 안에서 꽉 차가지고 그분이 나를 꽉 붙들어 그분이 막 끌고 다니는 거죠. 그분 마음대로. 할렐루야. 신앙생활이 이렇게 될 때 활력이 넘치고 변화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변화는 두 가지 변화인데 두 가지 변화. 먼저 여러분 생각이 변화해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아무것도 아닌 거야. 여러분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여러분 부정적인 생각이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뀌어져야 돼요. 못한다, 할 수 없다, 난 안 된다, 이렇게 하던 생각이 된다, 할 수 있다, 한다, 바뀌어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성령으로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이 와서 나를 장악하면 상황을 보면 안 돼요. 환경을 분명히 이건 안 되는 상황,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계산을 두드려 보면 이거 안 나와, 이거 안 돼, 이거 안 되는 게 맞아. 근데 성령이 오셔서 나를 장악하면 된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뀐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입니다. 생각이 안 바뀌어지면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할 때 나타나는 변화인데 먼저 여러분 생각이 변화되는 거예요. 생각이 바뀌어져요. 또 이 생각이 어떻게 바뀌어지냐. 여러분들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에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그랬어요. 여러분 생각이 어디 것을 생각하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땅의 것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천국에 여러분 생각이 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이 천국에 안 가 있으면 천국 못 들어가요. 잘 기억하셔야 돼요. 예? 여러분 생각이 밤낮 땅에 있으면 여러분은 천국 못 들어가요. 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러분 생각이 가나안 땅에 거기가 있어야 되는데 거기다 생각을 두고 이 광야를 진행해 나가야 되는데 광야 40년 동안 진행해 나가면서 저들의 생각이 어디 있었어요? 애굽에 있었어요. 아니 그 죽을 자리에 왜 거기 가 있냐고.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부터 교회로 불러냄을 받으셨죠? 그럼 여러분은 세상에서 여러분 교회라고 하는 건 천국의 모형인데 교회로 불러냄을 받는 순간 여러분 생각은 그 애굽에서 장막 말뚝을 뽑아서 여러분 생각이 여기서 뽑혀진 거야. 여러분 생각은 이제 애굽 세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생각은 저 하늘 가난 천국에 있어야 돼요. 그러려면 여러분은 성령 충만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성령께서 여러분 생각을 천국에다가 딱 거기다 갖다 심어놔야 된다 이 말이에요. 내 의지 가지고는 안 된다고. 이게. 성령이 하셔야 된다고 모든 게. 성령이 하시게 하려면 그분을 마음껏 일하시게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이 마음껏 일하시게 하는 게 성령 충만이라 이 말이에요. 그분이 나를 내 안에 꽉 차서 그분이 나를 마음껏 자기 마음껏 다루시는 게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을 땅의 것이 아니라 땅의 것은 말뚝을 뽑았으니 이제는 생각을 천국에다 탁 갖다 심어 놓으시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이 생각이 바뀌는 거야. 여러분 생각이 아직도 땅에 그 집착하고 있다면 여러분 성령 충만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다면 여러분 생각은 하늘 걸로 꽉 차 있는 거예요. 이 골로새서 3장 1절 2절은 아주 우리 명확하게 제시해 줘요.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땅의 것 찾지 않습니다. 위의 것을 찾게 돼 있습니다. 이건 자동이에요, 자동. 해야지 하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성령이 여러분을 꽉 장악해서 그분이 끌고 가시는 여러분 생각은 반드시 저기에 이렇게 천국에 거기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령이 없었기 때문에 자꾸 생각이 애굽에 거기다 자꾸 장막 말뚝을 뽑고 나왔다고 우리 발행해서 이미 그들이 람셋을 발행했다면 장막 말뚝을 뽑았다는 건데 원의 뜻이. 그래서 장막 말뚝을 뽑았으면 거기선 이미 결별한 거예요, 결별. 아멘? 애국과는 결별한 거예요. 그럼 거긴 생각까지 다 뽑혀 나온 거예요. 자, 여러분이 세상에도 교회로 불러냄을 받았다면 여러분 생각은 세상에 없어야 되는 거야. 왜? 거기 이 말뚝을 받고 있던 걸 뽑아가지고 이제 우리가 천국을 향해 지금 발행해 나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근데 이게 성령께 안 붙들리면 우리 자꾸 이 것에다가 땅의 것에다가 자꾸 말뚝을 박으려고 또 자꾸 한다고 이게. 그러면 안 됩니다. 내가 그렇다면 아직은 성령 충만하지 않다. 답이 딱 나오는 거예요. 그 변화를 지금 말씀드리고 있어요.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무기력증이 사라지고 여러분 신앙에 활력이 생긴다. 성령 충만하면 나타나는 현상이 두 번째 변화다. 변화인데 먼저 뭐가 변화된다? 생각이 변화된다. 생각이 달라진다. 부정적인 생각에서 긍정적인 생각으로. 그리고 여러분 생각이 땅에 고정되어 있던 게 저 천국 하늘 가나로 이렇게 바뀌어진다. 그 다음에 또 변화가 뭐가 이래요? 이번엔 행동이 바뀌어진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바로 이어서 행동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뭔가가 내가 삶의 변화가 없다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으면 여러분 생각이 안 바뀌어진 거예요, 이게. 여러분 이 행동이 변화되려면 반드시 먼저 생각이 바뀌어져야 됩니다. 생각이 바뀌어지면 곧바로 이어서 나타나는 게 행동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소극적인 행동에 적극적인 행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네.
신앙생활하면서 열정도 없고 의욕도 없고 하던 사람이 성령께서 붙잡아가지고 그분이 끌어가면, 성령 충만한 상태가 되면 여러분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막. 예배도 한 번 나오던 거 2번 나오고, 새벽기도도 전혀 못하던 게 새벽기도까지 막 나오고, 이렇게 달라진다니까. 봉사도 안 하던 사람이 봉사하는 기쁨이 막 생기고, 이게 행동이 적극적으로 하나님께 대해 적극적으로 바뀌어진다고요. 하나님께 대해 소극적이었던 우리 행동이 하나님께 대해 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게 되면.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안 달라지는 거야. 소극적이고, 예배 모임에도, 예배에도 소극적, 뭐 어떤 교회 모임엔 하나님께 대해서는 무조건 소극적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그래요. 세상에 취해 있으면 그런 거예요. 술에 취해 있으면 세상께 좋기 때문에 세상 거는 커 보이는데 하나님 것은 안 커 보여, 작아 보여. 여러분이 하나님께 취하면, 성령께 취하면 하나님께 제일 커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다 가치를 거는 거야. 근데 성령 충만하지 않으니까, 세상이 충만하니까, 세상께 취해 있으니까, 술 취해 있으니까 신앙 쪽은 비틀대면서 세상 거는 눈이 밝아서 세상 거는 놓치면 안 돼. 이거는 여러분, 세상 것 좀 놓쳐도 저 천국 하늘 가난 건 놓치면 안 돼요. 저게는 영생과 관계된 거고, 세상 거는 우리의 영생과 전혀 관계가 없어. 이거 여기서 조금 힘들어. 세상 거 놓치면 여기서는 좀 힘들어요, 여러분. 응? 손해 보면요, 그렇잖아요. 잠시 잠깐 우리가 물질을 좀 손해 보면 이것 때문에 여기서는 좀 힘들어. 그러나 이거 영생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 근데 신앙을 손해 보면 저건 영생과 관계 있기 때문에 이건 무지하게 손해 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이 안 커 보이는 이유가 세상 거에 취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세상 게 커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께 취해 있으면 하나님께 제일 커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생각도 거기다 두게 되는 거고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하셔서 여러분이 변화가 일어나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생각이 바뀌어져서 행동도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대해 소극적이었던 저와 여러분의 행동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지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12절은 말씀합니다.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노니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그랬어요. 천국은 침노하는 거야. 적극적으로 뺏어 들어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 적극적인 신자들이 차지하는 게 천국인 거예요. 소극적인 사람은 뺏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이 안 바뀌어지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동이 바뀌어져 여러분이 뺏는 거예요. 천국은 가만히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세례 요한의 때부터 요한이 제일 먼저 회개하라 천국에 가고 천국을 제일 먼저 소개한 사람이 요한이에요. 그래서 요한 때부터 말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예수님께서 요한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노를 당하느니, 천국은 뭐 하다고요? 침노를 당하는 거예요. 침노하는 자가 빼앗느니라. 적극적으로 침노해 들어가야 돼요. 뺏어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천국은.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해 가능하다. 성령 충만하지 않은 하나님께 대한 게 안 커 보이기 때문에 소극적이다. 천국이 안 커 보이니까 소극적인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천국이 커 보이는 거예요. 이게 진짜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취하려고 행동이 적극적으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바뀌어지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성령 충만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니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아요, 여러분. 자, 성령 충만하면 여러분 신앙 무기력증이 여기서 탈피하고 여러분 신앙에 활력이 넘친다. 성령 충만 변화가 일어난다. 생각과 행동이 달라진다. 성령 충만하면 세 번째, 뭐가 달라지? 뭘 받는다? 능력을 받는다. 능력 받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우리가 용서를 얼마나 많이 말씀합니까? 주님께서요, 이 땅에 오셔서 사복음서에 보면 아주 가장 중점적으로 가장 강조하시는 게 있는데, 물론 예수님께서 강조하시는 게 많습니다만 그 중에 가장 강조하는 게 용서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목적이 우리를 뭐 하려고? 우리를 죄에서 뭐 하려고? 용서해 주시려고. 아멘. 우리가 죄 용서받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죄 용서받지 않으면 우린 천국 들어갈 수 없어요.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피조물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몸을 입고 낮은 자리까지 오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용서하시려고 오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도 제일 많이 강조한 게 용서예요. 용서. 근데 용서가 됩니까? 내가 저 사람 용서해야지. 용서했다고 말해요. 근데 또 한참 지나서 보면 저 사람이 또 떠올라서 또 저 사람 얘기를 해. 막. 저 사람이 나한테 이런 손해를 언제 끼쳤다고 막. 그건 용서한 게 아니에요. 용서하면 저 사람 나한테 손해를 끼친 저 사람 얘기를 용서한 뒤로는 다시 하면 안 돼요. 아멘입니다. 그 미움을 가지고 하면 안 된다니까. 그런데도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그리고 입으로는 용서했대요. 안 된 거예요, 이게 용서가. 우리에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아멘?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성령께서 나를 사로잡으면 용서가 된다 이 말입니다. 제가 우리 사모님 얘기했잖아요. 우리 사모님, 제 동생 목사가 인천에서 목회하는 목사가 우리 결혼을 반대했는데 전 몰랐어요. 그런데 우리 저를 길러주신 어머니한테 들은 거예요. 그 입을 왜 닫고 있지? 우리 집사람한테 말해가지고. 우리 동생 목사가, 그때 목사가 되기 전이에요. 돈이죠. 우리 영수가 왜 우리 형하고 결혼하려고 하냐고 반대를 엄청 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우리 집사람이 여기다가 알프렌을 딱 꽂은 거예요. 내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근데 자기는 이제 이게 잘못된 걸 알잖아요. 용서해야 된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단히 기도하면서 용서했다고 생각했는데 용서가 안 된 거예요. 그걸 어느 때 깨달으냐면 처음 하우리 때 개척해서 얼마 있다가 부흥 집회를 우리가 하는데 그때 그 부흥 집회 할 때 그때 그 내 동생 목사에 대한 그 미움이 그때 아직도 안 해결됐다고 하는 게 그게 거기서 드러나면서 막 회개를 해서 그때 저 사람이 그때 차만 타면 멀미했거든요. 잘 못 탔어요. 조금 가는 것도요. 그때 치료받아서 지금 차 잘 타요. 멀미 안 해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 성령으로 용서한 거예요. 그때는 성령이. 네. 봉집회 때 성령 충만함 받잖아요. 이때만. 사랑하는 여러분, 보세요. 이 능력이 임하는데, 성령 충만한 능력이 우리에게 생기는데, 그 능력이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하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네. 습관적인 죄를 우리가 못 이기잖아요. 죄를 어떻게 이겨요? 우리 의지 가지고 못 이겨요. 죄 절대 못 이겨요. 근데 성령 충만하면 죄를 이기는 거예요. 달라지는 거예요. 이렇게 능력을 받습니다. 여러분, 지난주에도 제가 얘기했죠. 성령 충만하면요, 성령으로 능력을 받는데,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뭐를 받고? 권능을 받고. 성령이 충만하게 임하면 여러분 권능을 받습니다. 능력을 받습니다. 이 능력이 내가 할 수 없던 걸 하게 되는 거란 말이에요. 용서가 안 되던 게 용서가 되고, 내가 이 죄를 못 이기던 게 죄를 이기게 되고, 세상에 끌려다녔어 내가 밤낮. 그렇잖아요 여러분. 자, 우리는 애초부터 세상에 끌려다니면 안 돼요. 세상을 지배해도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어요. 창세기 1장 27절로 28절 말씀하잖아요.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실 때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지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말씀하죠. 다스리게 돼 있어요. 우리가 땅의 모든 걸 다스리도록 하나님이 창조하셨는데, 근데 마귀가 죄를 가지고 들어와서 우리를 죄로 타락한 이때부터 우리 인간이 끌려다니게 된 거예요. 우리 인간은 끌고 다니게 만들어졌는데 죄가 들어온 이때부터 우리는 끌려다니는 거야. 세상 것들에게. 세상 걸 지배하도록 정복하고 다스리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드셨는데, 죄가 들어온 이때부터 우리가 끌려다니는 거야. 그래서 보세요. 돈에 끌려다니고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끌려다니고 상황에 끌려다니고. 끌려다닌다고 하면 뭐예요 이거? 진짜로 산다는 거예요. 진짜로 하면 안 되잖아요. 끌려다니는 게 우리가 끌고 다녀야 돼요. 우리가 끌려다닐 분은 오직 성령 한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우리가 끌려다녀야 돼요. 나머지 우리가 다 끌고 다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냐 이 말이에요. 죄가 들어온 이때부터 우리가 다 끌려다니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을 받고 나서는 아니요. 우리가 끌고 다니는 거예요. 상황도 우리가 지배하는 거예요. 환경도 지배합니다 여러분. 돈도 우리가 지배해야 됩니다.
돈에 끌려다니지 말고. 그래서 이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성령 충만하면 이 능력이 자동 주어지는 거라 이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렇게 내가 할 수 없던 걸 하게 되고, 죄를 못 이기던 걸 못 이기던 죄를 이기게 되고, 이렇게 미워하던 거 내가 못 하는데 이거 용서가 되고, 이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상황에, 환경에, 사람이 돈에 지배당하던 내가 그걸 초월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게 성령의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나타나는 현상이라 이 말이에요. 더 나가서 마귀까지 밟을 수 있는 권능이 주어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직 성령이 너의 성령의 권능을 받고, 오직 너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마귀 손아귀에 붙들려 있는 영혼들도 우리가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끄집어내올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 충만하면 능력을 받습니다. 이제 성령 충만하면 또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냐? 사명이 확실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사명으로 산다고 하는 걸 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몰랐을 때 우리는 밤낮 땅의 일이 전부였습니다. 땅에서 무엇을 먹을 거냐, 무엇을 입을 거냐, 무엇을 마실 거냐 하는 의식주 문제를 해결하는 이게 우리의 전부였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이게 아니야. 마태복음 4장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고 또 야고보와 요한을 부르시는데 그들을 부르시면서 말합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지 않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일을 바꿔줘요. 고기를 낚는 어부에서 이젠 뭐를 낚는 어부로? 사람을 낚는 어부로 바꿔줘요. 일이 바뀌어진 거예요, 이렇게. 자, 우리가 예수 몰랐을 때는 세상 일이 다였는데 예수 만나고 나니까 이제는 일이 바뀌어졌어. 하나님의 일이. 여러분, 그래서 구원받았다면 하나님의 일이 나에게 주어진 거예요. 다 사명이 주어진 거예요. 근데 이게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몰라. 나에게 뭔 사명이 있는지, 내가 뭘 살아야 되는지 전혀 몰라. 근데 성령 충만하면 사명이 보여요. 아, 내가 하나님이라고 나를 부르셨구나. 그래서 직분이 고귀하게 되고, 내가 맡은 일이 너무너무 소중하게 여겨지고, 이게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이에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이게 안 보여. 여전히 세상 일이 먼저요. 그러나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 일이 먼저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달라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그런 거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돌아보셔야 돼요. 그게 성령 충만 받아야 되겠죠?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그럼 어떻게 받느냐? 성령 충만을 어떻게 받아야 되느냐? 자, 여러분, 술 취하지 말라 그랬는데 이건요, 세상에 취하지 말라. 세상에 왜 취할까요? 세상 걸 가까이 하니까 취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런 예를 여러 번 드렸는데, 제가 그 교회를 개척해서 저 망울이 있을 때 이 학생들하고 청년들이 모여들어요. 거기 한 70명이 차서 거기 사택을 3분의 1을 막아서 사택을 쓰고 3분의 1을 성전을 썼는데 거기에 70명이 차니까 있을 데가 없어요. 그래서 교회, 지상교회 아주 지하 말고 지상으로 성전도 넓은 데 찾아서 막 옮기다가 옮기고 중화동이야. 그냥 마무리 가까운 곳에 옮겼으면 여러분도 안 만나고 좋았을 텐데. 그때 이 학생들이 모이고 청년들이 모이는데 이 어른들은 안 와요. 냄새가 나니까. 지하실에 깊은 지하라 곰팡이 냄새가 그냥 들어가면 코를 찔러요. 그 어른들은 왔다가 코를 두르고 가버려. 근데 애들은 못 드물으니까 그냥 냄새가 나고 뭐 지들 많이 모이니까 좋으니까 막 이렇게 모이더라고요. 제가 그때 우리 청년들 그때가 모이는 학생들이나 청년들 가운데 담배를 태는 애들도 있고 엉망이었어요. 아주 또 안 태는 애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 아이가 이제 예배 드린다고 왔는데 보니까 담배 냄새가 엄청나. 목사는 담배를 안 태니까 딱 대본에 알잖아요. 담배 태는 사람인지 아닌지 딱 알아요. 벌써 가까이 옆에만 가면 냄새가 엄청나. 근데 이 친구는 담배를 안 태는 친구예요. 안 태는 친구인데 그렇게 냄새가 엄청나요. 야, 너 담배 안 태는 줄 내가 아는데 너 이 담배 냄새가 웬일이냐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예배 오기 전에 커피숍에서 친구하고
이 대화를 하느라고 한 2시간 정도 거기 있다 왔더니 그 담배 냄새가 몸에 뱄나 봐요.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 가까이 가 있으면 세상에 취하는 거예요. 세상 냄새가 배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있으면 하나님 냄새가 확 배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답은 하나요. 누구에게 가까이 붙어 있으라? 우리 주님께 가까이 붙어 있으면 돼요. 여러분들이 출애굽기 34장에 가서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시내산에 불러올리시죠. 그래서 40일 동안 전혀 물도 마시지 않고 밥도 먹지 않게 하면서 하나님과 40일 동안 그 앞에서 하나님과 계속 40일 교제했어요. 교제했는데, 그래서 출애굽기 34장 29절에 보면요, 모세가 하나님과 교제하다 보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모세에게 확 그를 휘감아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빛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교제를 마치고 시내산 아래로 백성들이 있는 곳에 내려왔더니 백성들이 모세 얼굴을 보자마자 두려워서 가까이 못 가는 거예요. 왜? 그 얼굴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비치니까 가까이 못 하는 거예요. 그때 이제 모세가 백성들 앞에 나갈 때는 이 얼굴에다 뭘 가렸다고 그랬어요? 수건을 가리고 나갔다고. 왜?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가 너무, 죄인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를 보면 두려워서 가까이 못하게 돼 있거든요. 보세요. 모세가 하나님과 40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살다 오니까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된 거예요. 그냥 하나님의 냄새가, 하나님의 광채까지 그에게 확 배버린 거야. 성령 충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 앞에서 사시는 거 말고 없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사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에 항상 하나님,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이 여러분 안에 항상 여기 차 있어야 돼요. 그 여러분 생각이 하나님께 고정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런데 세상 것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세상 것에 취할 수밖에 없어. 하나님께 여러분의 전부를 쏟다 보면, 하나님께 고정하고 있다 보면 여러분 하나님께 취하는 거예요. 네, 성령이 취하게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습니까? 세상 거는 좋아서 세상 걸 가까이 하니까 성령 충만하지 않은 거예요. 왜 여러분 자꾸 성도님들에게 기도를 강조하는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는 만큼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온 거잖아. 하나님 앞에 있는 거잖아. 하나님 앞에 있는 것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뵐 수밖에 없어. 응? 하나님 앞에 1시간 있으면 1시간만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스며드는 거예요. 10시간을 있으면 10시간만큼 하나님이 스며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 충만하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세상 거는 좋아서 세상 거는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니까 세상 냄새는 나한테, 세상의 더러운 냄새는 나한테 풀풀 풍기잖아. 그러나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냄새가 우리에게 나타난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성령 충만을 우리가 마음으로 논하는데 실질적으로는 안 하잖아. 세상 것이 좋아서 세상 거는 가까이 하는데 하나님은 가까이 안 하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성령 충만할 수 있냐고. 여러분 성령께 취하시길 원하시죠? 성령과 항상 가까이 하십시오. 성령을 사모하십시오. 여러분 항상 성령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령님은 자기를 불러주면 그냥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분은 자기 이름 불러주면 그냥 부르는 순간 여러분에게 다가간다니까. 제발 성령 이름을 많이 부르세요. 우리가 주여 이름을 많이 부르죠. 주여. 주님 이름 부르는 거 못지않게 여러분들 성령 이름을 많이 불러야 돼요. 많이 부르는 게 사모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리고 그분 앞에서 살도록 애를 쓰셔야 됩니다. 세상 게 뭐가 좋아, 이거 썩어질 거 조금 있다가 놔버릴 거예요. 그러나 우리 성령님은 영원합니다. 영원히 나의 보혜사입니다. 이분은 나를 끝까지 책임지십니다. 책임지신 우리 성령님 앞에서 그분의 이름을 부르고 그분을 사모하면서 그분 앞에서 사는 만큼 그 성령 충만의 강도는 답이 나와요. 하나님 앞에 여러분들이 하루에 얼마나 그분을 가까이 하고 있느냐가 답이에요. 아침에 눈 뜨고 기도도 안 하고 하루를 그냥 시작하고 저녁에도 아무 생각도 없이 그냥 여러분 하루를 또 여러분이 끝마치고 잠자리에 누운다면 여러분은 세상과 가까이 한 것만큼 세상에 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세상에서 불러내올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늘 가까이 하시고 하나님께 머무는 시간만큼 여러분 성령 충만의 강도가 결정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항상 하나님 앞에 살기를 힘쓰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면 성도는 다 이기는 거예요. 이기는 자가 성령 충만할 때 되는 거예요.